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는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오보다 무서운 것이 부끄러움이다. 증오보다 무서운 것이 부끄러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나를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싫다라고 나의 성격이라든가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요,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내가 계속해서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서로를 힘들게 했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손발이 가고 나중에는 칼이 가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계속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풍선처럼 커집니다. 결국은 터져버려요. 결국은 생명까지 위협을 주게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사막과 같습니다. 그 마음이 외롭고 그 심령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원수가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던 그 말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결국이요,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증오보다 무서운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 원수가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을 부끄럽게, 좀 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원수가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게 만들까요? 만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요, 망했어요. 힘들어졌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때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야, 잘됐다.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괴롭혔던 저 사람이 망하고 병들었으니까 손뼉 치며 내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손뼉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가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내가 속으로 좋아했다, 내가 손뼉을 쳤다 그러면 나를 뭐 할까요? 그 아픔 중에, 그 고통 중에 나를 더 증오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려움 중에 처했어요. 곤란함 중에 처했어요. 힘든 중에 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나갔어요. 혼자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요.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내가 왜 너를 그렇게 증오했을까? 내가 너에게 왜 이런 험악한 말을 했을까?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원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위로의 관계, 친구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원수 같은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곤란 중에 있을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고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요 줄여요.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원수가요 목이 말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원수가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 원수가 없어지면 좋잖아요. 죽어버리면 나 속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듯이 그 사람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자신을 잡고자 아람의 군대가 도단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가요. 거기에는 왕이 있고 왕의 친위 부대가 있고 군대가 있는 거잖아요. 강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는 포로가 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잘 됐네요. 저들이 우리의 포위 속에 있고 이제 우리는 저들을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두 번 물어봤다는 것은 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전쟁에서 포로도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죠.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아람 군대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들은 포로로 된 상태예요.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태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말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마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껏 풍성하게 음식과 물로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가 돌아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이게 중요하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부끄러운 거죠. 자신들은 죽이려고, 치려고, 괴롭히려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사랑과 대접을 받으니까 부끄러워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침공하지 않는 거예요. 곤란함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손뼉치고 좋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저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요, 먹을 것을 주면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가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요, 다시는 나 공격하지 않아요. 나 미워하지 않아요. 한번 마음의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요, 나를 공격하기보다는 나를 변호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곤란함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손뼉치고 기뻐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예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줌을 통해서 친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합니다. 가장 쉽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준 사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 나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눈빛으로써, 몸짓으로써, 악담으로써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병들었다, 그 사람이 망했다,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 손뼉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됐다, 아이 속 시원하다, 나를 저렇게 괴롭힌 사람 잘됐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향한 마음의 자세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곤란 중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목마를 때 오히려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의 친절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움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